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최은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 성경 7답의 주제는 예배인데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안 받으시기도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요, 그렇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또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가령 어느 교회에 교인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단체적으로 그 100명의 그 예배를 이렇게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보시면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마 약간 긴장도 되시고 또 이렇게 질문도 나오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도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겠죠. 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이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가인은 곡식의 예배를 드리고 이 아벨은 동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그 가인이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또 이 아벨은 동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테이크를 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동물의 제사는 받으셨고 밀가루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곡식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오해를 하기가 좀 쉽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요, 아주 귀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키포인트입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흔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 크게 열심히 믿고 담대하게 뭔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를 보면 저 성도님은 믿음이 좋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조금 다르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는데, 여기서 듣는데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예로 구약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아벨은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왔던 아벨은 그렇지 못한 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리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 의미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최고의 제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벨의 그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은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곡식을 바쳤느냐, 그 동물을 바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순종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욕심은, 내 의지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no,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 성도님 여러분들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심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그 마음을 보시고요,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합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은 심성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선하고 아름다운 심성을 가졌던 사람인 반면에요, 이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했죠. 그리고 분풀이를 누구한테 했냐면 자기 동생한테 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쳐 죽였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은요, 이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인은 아마도 심성이 약하고 상당히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너는 죄의 욕망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이 가인의 심성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 가인이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가인은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기보다는요, 주로 악을 행하고 또 죄의 욕망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가인의 심성은 한마디로 악하고 상당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자, 가인이 무엇 때문에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가 하는 일은 다 악한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은요, 악한 자였습니다. 심성과 삶이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처럼요, 이 동물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자체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선한 심성, 아름다운 심성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 예배자의 심성이 선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예배는 그가 받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예배는 받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심성을 보시면서 그 예배를 받기도 하시고 안 받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서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0명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요, 자동적으로 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자신을 꼭 뒤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죄를 회개하시고 또 분노하고 이 죄의 욕망을 따라 살던 우리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겸손한 이 아벨의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왜 심각한가 하면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임재를 우리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이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와 축복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복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로부터 배우는 이 교훈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선을 행하고 죄의 욕망을 다스리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심성을 가진 예배자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는 놀라운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아벨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참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이 죄의 욕망을 다스리고 참 선하고 아름다운 이 심성의 예배자,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